오늘 우리가 역대하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역대상서 2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넘겨봅니다. 역대상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역대상서 2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역대상서 21장 7절 뭐라고 말씀이 나온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인구조사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한번 과시하고 싶은 마음속에서 내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성경,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성경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서 21장 7절 봤는데 앞부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현재 도대체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다 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사탄이 내 마음을 충동질했다. 여러분, 교만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탄이 충동질에서 나옵니다.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노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벌을 내리는데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에서 3개월 동안 3일 동안 7만 명.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의 죄가. 봐봐요. 다윗이 잘못한 게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의 실수, 다윗이 잘못한 것, 뭘 말하죠? 다윗이 그의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남의 여자를 자기 권력에 의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자기 부하는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현재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더 깊은 적진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파렴치한 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벌을 내리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밧세바가 임신했는데 그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죄 없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한 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한 거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교만죄를 이렇게 크게 다루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7만 명이 죽는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교만을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다
교만기가 있습니다. 겸손하다고 진짜 겸손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교만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나는 겸손하지, 고개를 탁 숙이고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겸손하는 걸 안 알아주냐? 그럽니다. 교묘하게 교만한 사람. 겉보기에는 겸손합니다. 그런데요, 속에는 더 큰 교만이 있다. 큰 교만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 속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한두 가지 한 게 아닙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봐보세요. 역대상서 2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 변명만 합니다. 자꾸 덮으려고만 합니다.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성경에 보면 크게 비유를 하죠.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 왕. 그런데 그가 교만하고 그리고 자꾸 그 교만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대대로 왕권이 이어져 가게 했습니다. 자,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실수했던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군과의 전투에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근데 네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진멸해라. 다 진멸, 짐승이고 물건이고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없이 해라. 근데 막상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진멸하고 불태워버리려고 하니까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모아가지고 숨겨뒀어요. 나중에 이기고 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진짜 그랬더니 이겼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왕이요, 진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아, 그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소 울음소리는 뭐고 저 양의 음매하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 그거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만 제물로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둬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가져놓은 겁니다. 변명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재물 갖다 놓는다고요? 재물이요? 하나님 재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고 변명.
인정하지 않았어. 자꾸 책임 전가했어.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 이야기 나온다 그랬죠. 사무엘상서 13장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때는 블레셋 군과의 전투에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일주일 후에 갈게요. 그런데 일주일이 돼도 안 와. 그러니까는 부두기에서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전쟁 때 탁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사무엘이 딱 도착했어요. 왕이요, 지금 무슨 짓 한 겁니까? 당신 늦게 와서 내가 부두기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당신이 늦게 왔으니까 그럽니다. 그러고 자꾸 책임 전가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변명하지 맙시다. 우리 깨끗이 인정합시다. 내가 죄인이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깨끗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목사님, 나는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의사 앞에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저기가 아픕니다 이야기해야 고침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은 우리가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끗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련해서 그랬다고. 8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8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여 내가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볼까요?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 내가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죄가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기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오르나느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느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아라. 회개의 단을 쌓아라. 회개 예배를 드려라. 회개 기도해라. 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26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합니다. 26절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집에 칼을 꽂았더라. 27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천사가 칼을 들어서 이들이 잘못했다고 심판의 칼날을 휘둘러서 7만 명이 다 죽어졌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 휘두르던 심판의 칼이 칼집에 꽂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바로 그 장소가 나중에 성전의 터가 됩니다. 역대상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 이 장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 회개의 터가 변해서 성전의 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봤던 역대하서 3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역대하서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느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지난날 아버지가 실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던 회개의 장소가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의 터가 바로 아버지가 회개했던 회개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 되는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있죠.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런데 화가 화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터가 변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임재의 장소 성전의 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독교 복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룬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 걸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탕자도 그러잖아요.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그 지난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변해가지고 회개했더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행복, 기쁨 모든 좋은 것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여러분, 지옥은요,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 회개만 하면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지금까지 내가 실패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만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만 하면은,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회개의 터가 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죠. 실수할 때 있지요. 여러분들 그때 깨끗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그 시간이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공급받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